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의 대제와 백성의 수입관들을 모아 그들 지도가 어디서 가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왕들을 하늘을 유대 고속을 통해서 가장 아니하노라. 그래서 항상 스님들과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며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를 내밀어 돌리며 주님의 있어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 일에 구하여 나눠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오라가지 말같이 자식을 받아가는 일로 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08년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제주도 땅에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13년 동안 11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의 사택은 늘 거지와 한센병 환자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명령에도 이기풍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배자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유대에서 권력을 잡은 정치가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황제를 기르는 도시와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에도민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꼭두가시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항상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진압을 했죠. 헤롯 왕은 공회원을 처형하고 성전에 세운 금독수리를 뜯어낸 제자들을 죽였으며 아내 마리암네와 두 아들까지 반역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내가 죽는 날 귀족들을 함께 죽여라. 그래야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포악했다는 거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본문에서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나셨다 이렇게만 나왔지만 헤롯 왕 때는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치안하는 그 어려움 속에 아니면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둠이 가득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자신의 통치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죠. 3절 말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금까지 자기가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헤로드 왕이 이제 불안해진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 왕은 물러나야 합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면 가짜 왕은 물러나야 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우리 4절 말씀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것은요, 미가서 5장 2절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헤로드 왕이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알면서도 안 갔다는 거죠. 몰라서 안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줄은 몰랐는갑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신 줄은 몰랐는갑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안 들어본 말씀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이 말씀 그래 이거 알아 하고 다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수만 가지를 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되는 그 순종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요, 그 한 걸음을 오늘부터 움직이면 돼요. 내가 그동안 못 움직였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신 장소를 알자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은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었죠. 헤롯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주님을 주님의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우리는 앉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별이 멈추자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기쁨은 진짜 왕을 만나는 데서 비롯된 내면의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죠.
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한 것은 진정한 왕 앞에서의 온전한 항복이자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린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낮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학교 같은 데 가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요,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뭘 하냐면요, 바닥에 내 몸을 완전히 밀착을 시켜요. 코 끝에서 이마가 딱 바닥에 닿도록 딱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 같은 데서 이 수도사들이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완전히 내 몸을 엎드려가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의 신앙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귀한 것인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헤롯의 눈을 피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지배하는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어디로 왔냐면 왕궁으로 왔잖아요. 왕궁에 와서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 그리스도가 나신 것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준이 어디였냐면 이 땅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 이 가치관과 기준이 있었는데 그들이 진짜 왕을 만나고 나서는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죠. 진짜 왕을 만나고 나서 왕궁의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왕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며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 권력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이 두려움과 염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본문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거스르는 다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르신 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순종의 길을 걸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자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게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진정한 왕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머리로 아는 데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발걸음을 진정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머뭇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왕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였던 내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그 영혼들이 세상의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 주님께서 그 영혼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깨끗한 치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경배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혹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세상 것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가치관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임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엎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정말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